손만 지금 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발은 땅에 서니까 그대로 발끝은 살려놓고 그대로 이제 화두 들던 걸 책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책으로 이제 눈하고 이제 말하고는 이거가 읽으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편안한 마음에서 지금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돌리도 돼요. 돌리세요. 시작. 영원한 행복의 길 보. 칠불통계. 제약 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배군. 선과 악을 중도로 볼 때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맑고 청정한 하늘이 부처여 진리요 마음이다. 구름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며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채용불이 채는 용을 갈무림이 되고 용은 채를 예의지 못함이 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가 부처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경전도 이해가 되고 말과 행동도 실천하게 된다. 매일매일 기침 후 독송, 참선, 염불, 강경, 어묵동정, 행주자와 지속되면 확철되고 순간 온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광명진언이란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아무리 깊은 제업이 마음을 뜯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 건강반나바라 밀경 열이실련분 제5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제5분 너한 이치의 실다운 견해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봄이니라. 강술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봄이니라. 장음정토분 제10 음여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량 미촉급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제10분 정토 깨끗한 마음자리를 장엄 수정한 경계 응당 일의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요란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이 조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강술 일의 청정한 마음을 내게 하여 일처 물질 경계 일처 법 경계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게 하셨으니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살리라 하신 그것이다. 구경무화분 제17 통달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제17분 마침내 나 없음 아와 법이 없음을 통달한 자는 열애가 진시보살이라 할 것이니라. 강술 내가 없고 법도 없고 불도 없고 장음도 없음을 통달한 자라야 참으로 이해를 한 보살이라 결론 지으셨다. 법신 비상분 제26 약이 ሸ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제26번 법신은 상이 아님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인지라 열애는 보지 못하리라. 강술 상으로 열애를 배려 하느나 복과 해가 다른 것을 알라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해가 불과 중생을 보지 않는 그것이 다르고 태전할 곳이 없는 그것이 다르다. 무단무멸분 제27 열애 불이구족상고로 득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수고리 막작신염
열의 우리구족상부 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시험 하이고 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심자 거법 불설 단멸상 제27분 단멸이 아닌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구로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을 얻었다 하겠는가. 수부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바라는 자는 모든 법의 단멸을 말함이라 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바란 자이면 법에 있어 단멸상을 말하지 않게 되느니라. 강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잘못된 생각을 또 일깨워 주시려 하사 부족함을 부인함이 도리어 부족상이 되는 줄 모르느냐 하시고 구족상만은 모르는 자에게는 구족상대로이지만 아는 자에게는 구족상이 그대로 안욕따라 삼박삼불의 것을 넷가리시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박삼불회를 얻었다고 할 테냐 하고 반문하사 내 생각은 다 허망한 것이니 그런 생각은 아예 짓지 말라 거듭 당부하신 것이다. 이같이 말과 상을 여의게 하시고 다시 여인 그곳을 보이시되 도로 그 말씀이시니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었느니라 하시었다. 이 말씀은 말과 상에만 따르는 자로는 땅김 못하는 곳이다. 이 말씀이 상과 말로서는 도로 그 말이지만 말과 상에 걸리지 않는 자에게는 곧 열애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바로 그곳인 까닭으로 불께서 단멸상을 말하지 아니했다. 응합이진문 제32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 여계전 응작의시관 제32분 응화 응심과 화신도 참이 아님. 왜냐하면 일체함이 있는 바 모든 법은 꿈과 환과 거품과 그림자 같음이며 또한 이슬과 궁지와 같음이니 응당 이래에 여겨볼지니라. 강술 왜 그런가. 일체함이 있는 법은 허망하게 꿈 같고 그림자 같아서 도로 그 하나에 감겨있는 망령되며 또 잠깐이기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언제나 도로 그 하나에 떨어져 있는 변멸상일 뿐이니 응당 이와 같이 여겨볼지어다 하신 것이다. 이상 정멸본 제14 열애는 시지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여자니라. 제13분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며 실상의 말을 하는 자며 그러한 말을 하는 자며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자며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자이니라. 칼라 차크라 만드라. 나의 본질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나의 본질이다. 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과 자비심을 전파하는 빛과 사랑의 존재이다. 수계 부처님 수받다. 불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법 깨어나는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단말하네. 성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거룩한 붓답게 담마에 상가에 기이합니다. 육바람일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이것이 보시바람이니라. 탐 미안에 머무르지 말라. 후회하는 일들을 적게 하라. 이것이 지게바람일이니라. 진 어떤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우리요 깨쳐볼리니 곧 인욕바람이니라. 치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바람일이니라.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느니라. 이것이 선정바람일이니라.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라서 지혜가 나고 지혜가 있으니 일에 대하여 의심이 없나니라. 이것이 바나바람이니라. 요렇게 이제 참선 조금 하고 요렇게 이제 책을 요렇게 읽으니까 오른발가락 그대로 넣고 그대로 신경 쓰면서 가면서 마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몸이 그대로 깨어 있으면서 하는 그게 온 몸으로 읽는 거예요. 뭐라면 온 몸으로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몸이 전체가 다 살아있으면서 전부 다 필요한 에너지를 올리가 머리에서 요 집중하는 여기를 그대로 쫙 살아가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전체가 집중이 돼가 여기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읽었고 그러면 지금 스님이 이제 법문하는 게 이제 틀려졌죠. 처음에는 스님이 삼매대 가서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자리를 보고 내가 견성을 했다고 해가 지금 계속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설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프면서 그 정신을 잃었을 때 그대로 삼매 그 자리에 갖는 그 상황에서 지금 법문을 하는데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그럼 지금 이 안국사 법당은 안국사의 신도분들이 스님도 말 그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안국사의 신도분들이 스님을 지금 미륵불로 만들었는 거야. 왜 그러나 그러면은 스님이 삼매대 가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받는 불 받는 그 자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말 그대로 저승을 가죠. 저승을 가는데 이 나의 본성품을 모르고 내 몸을 나라고 탐진치로 살았는 그 섭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 마음 쓰는 그 섭에 따라 그대로 그 어떤 인연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데 스님이 체험했는 거는 스님이 삼매 들어가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했는 그 사항이 그대로 삼매 들어가 가지고 그 본나가 부처님이 깨쳐가 그 본나를 받는 게 견성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깨쳐가시고 본 그 나대로 설법 해놨는 게 팔만대장경이잖아요. 그럼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법을 설하고 하면서 이 책을 만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 삼매 들어가는 그 본나가 깨쳐가지고 하는 일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님은 여기에서 지금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스님은 지금 여기서 딱 죽는다면은 업에 따라 윤회로 가는 게 아니고 스님은 지금 이 진리대로 그걸 계속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그 자리가 어디나 가면은 바로 삼매 들어가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갔던 그 자리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이야기하면은 저번에도 했듯이 상품 상생 자리로 바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미륵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미륵불을 3000일 기도를 뒤에 했잖아요. 총 6000일 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됐든 스님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도 다 도와줬지만은 2600년 전에 부처님도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가 그걸 보게 됐지만은 이 속에서 안국사에 오는 신도분들 이렇게 영가천도를 하고 모든 의식을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스님은 이 삼매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견성을 했는 그 본자리에 맞춰갖고 계속 있기 때문에 스님은 그 자리가 완전 내끼 되어버리는 거야. 그 내끼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딱 죽으면은 그 자리 가는 거야. 그럼 스님이 죽었을 때 그 자리 갔다가 다시 그대로 깨어났잖아요. 깨어나면서 요 자리 그대로 왔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말 그대로 죽었을 때 그 자리가 와서 그대로 지금 그 현상을 그대로 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님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미륵불을 이 안국사 법당도 오는 신도들도 모든 우주 만물이 스님 지금 미륵불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법을 설하는 건 이제 미륵불이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쳐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부처약하고 설법을 했듯이 스님은 지금 미륵불이 돼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산매 들어가서 그 자리 가는 거 이것도 체험을 했고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도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미륵불로 왔는 거예요. 완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쳤듯이 스님도 산매 들어가서도 깨치고 여기서 몸을 바꾸면 가는 자리까지 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스님을 만나는 분들은 시대가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미륵불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쳐서 오비구를 부태가 설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반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2600년 동안 이렇게 와가 지금 이 앉아서 지금 요 자리에서 공부를 해갖고 스님이 미륵불이 됐다 그랬듯이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스님이 이제 미륵불 돼갖고 스님이 미륵불로서 지금 그대로 교화를 하는 거야. 그럼 교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스님이 요 미륵불이 때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륵불 기도라고 미륵불약하고 했지만은 이 내용대로 하니까 했지만은 실제 체험은 안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아프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그 자리 가니까 완전 체험을 해가 이제 완전 체험이 됐는 거예요. 산매 들어가서 체험도 됐지만은 이 목숨이 떨어지면 어디 가는 것도 체험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하는 거는 스님을 만나는 인연들은 전부 다 미륵불 사천일 기도잖아요. 그럼 인재불사 사천일 기도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스님이 미륵불 됐듯이 지금 스님을 만난 분들은 다 미륵불을 되게끔 이제 만드는 게 스님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쳐가지고 제자들로 가고 그 이런 경제를 써갖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제 했지만은 그럼 결과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쳐가 이 진리를 말했는 거나 스님이 미륵불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말하는 거나 내용은 이거는 진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이 어떻게 틀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참선을 하고 해갖고 나의 본 성품을 보고 그럼 거기서 그대로 살다가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 확 줄여졌는 거죠. 어떻게 줄여졌나 그러면은 지금 물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 본인들은 스님이 됐듯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지금 하긴 하지만은 지금 스님이 법문하는 거는 이 책도 읽고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듣고 설명을 들으면 좀 낫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앞에 자막을 깔아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스님이 법문하는 거는 스님이 미륵불이고 앞에 계신 분들이 보살님이나 그 사람이 다 미륵불이다. 이것을 100% 믿으면은 참선해갖고 내가 산매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가면 물론 좋죠. 안 와도 지금 읽었던 요 내용에 어떤 한 구절만 내가 깨쳐도 바로 내가 미륵불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참선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할 때 오른 발가락을 땅에 대고 왼 엄지발가락을 오른 엄지발가락을 땅에 대고 왼 엄지발가락을 들고 이러면은 딱 들면 그때 오른발에 신경이 딱 가면서 눌렸고 들었으니까 오른발 왼발에 신경이 딱 가가 있는 거죠. 중심이 딱 잡혔잖아요. 설 때도 오른발 딱 누르고 왼발 딱 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중심이 딱 잡혀요. 앉아있으면 중심이 잡혔잖아요. 그럼 아직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은 엄지를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처님이 수화 항마 촉진을 할 때도 오른손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는 약간 들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고 요 들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드는 게 이게 드는 요 자체가 요걸 들었는데 오른손에 전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왼발 오른발에 신경 가듯이 오른손에 그대로 다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발가락에도 하고 그러면 왼손은 이렇게 딱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손을 바닥을 하늘로 보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약간 굽힌 요대로 하면은 요 자체도 요 형태를 갖추고 있으려 그러면은 정신이 그대로 살아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대로 살아가 있는 거야. 그럼 앉아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고 그다음 참선이 그냥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어때요? 지금 다른 일을 안 하니까 거기만 딱 신경을 두면 왼발, 오른발, 오른손, 왼손에 다 신경이 다 있으니까 몸에 딱 네 군데가 다 살아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머리는 두뇌니까 정신이잖아. 정신에 화두를 딱 들고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편안하면서 다른 잡생각이 다르다 흘러보내고 막 구름을 탔는 거지. 앉자마자 그래 타가면은 편안하면서 구름을 탔는 거지. 가볍게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가볍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아이고 이래가 공부가 되겠네. 내가 언제 공부가 되겠느냐. 또 이 하면서 다른 걱정을 하고 이러면은 막 몸이 산란해지면서 열이 나지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화두만 딱 들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에 딱 그 신경 가는데 그걸 딱 하면 그 신경을 가도록 딱 만들려 그러면은 일념이 돼야지 탁 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신경이 빠져나와 버리니까 안 되거든. 거기에 신경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딱 하려고 하면 거기 이제 깨어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화두를 딱 뜨면 깨어있듯이 그 깨어있는 마음에서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경전도 읽고 그 깨어있는 마음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에서 그대로 하고 들을 때도 그대로 듣고 일을 할 때도 그대로 하고 가족들과 모든 이런 만나 대화를 하고 뭐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이 살아가서 온몸이 살아가 있으면서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거기 이제 깨어가 있는 거야. 그게 항상 그렇게 깨어가 있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기 전에는 참선하니까 화두만 들고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에 정신을 딱 집중을 시키니까 그대로 자세가 흔들릴 수도 없고 그거 집중 딱 하려고 하니까 다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오른손도 신경 써야 되고 왼손도 신경 써야 되고 붙이면 신경 써야 되고 왼발가락 오른발가락도 신경 써야 되고 딱 하니까 그거 딱 안 넣어줘. 거기에 딱 깨어가서라고 거기에 딱 정신을 쓰고 화두를 딱 뜨니까 다른 거 뭐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안 들고 딱 정신이 편안해. 그러면 이 정신이 어디로 안 움직이면 편안해져요. 그럼 편안해지면 그게 지속되면 편안한 마음이 지속되면은 구름 탔는 거죠. 편안하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연부를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남해함이 탑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럼 남해함이 탑을 하면 어때요? 남해함이 탑을 하면은 뭐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기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탐진치를 부렸던 이게 나라고 살았거든요. 이걸 죽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에 딱 해갖고 화두 딱 들거나 편안한 그 상태 그러면 그 상태를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면 스님이 산매 들어갔을 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이 허공 전체다가 나가 돼가지고 내 몸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밖이기 때문에 남함을 탐욕하면은 나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탐진치 내는 마음을 죽인다는 이야기고 그걸 죽이고 새로운 이 본 나가 뭐예요? 청정급신 비로자를 산매 들어갔을 때 그 자체가 전부 다 나고 내 몸을 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청정급신 비로자나 그 자체가 나란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요 탐진치 내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요걸 죽이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잘못된 생각을 죽이고 그 살은 마음으로 진짜 본 나로 가겠습니다. 요 이야기라면 나무는 그 이야기라면 그러면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인 거야. 그러면 지금 스님이 얘기했던 그 청정법신 비로장으로 삼매에서 들어갔던 그 자리는 무량수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얘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량수 나는 일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럼 생사가 없는 거죠. 무량수 무량광 빛이에요. 거기는 빛으로 전부 다 연결되고 다 되고 우리 빛으로 눈으로 보고 빛으로 보고 알고 뭐 소리 듣고 알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연결되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알고 그러면 남아미탑을 가면은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빛이야.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요거 하고 이거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빛 자체는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비추고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가 그 빛이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경전이 지금 읽었지만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요 내용을 지금 읽었는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요거는 요런 뜻으로 고 청정법신 비로자를 이야기했고 요런 뜻으로 이야기 전부 다 한 길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하도 불교는 느리고 크니까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공부하는 테두리가 다 틀리니까 그 방대한 그것을 갖다가 그래도 스님 지금 11권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어느 하나라도 깨달으면 다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는 데서 처음 만나는 게 있고 내가 공부를 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문에서 인연이 되는데 딱 맞으면 거기 빨리 들어가고 훈습이 빨리 되잖아요. 그도록 들어가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는 그래서 책을 11권 읽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내 걸로 만들어가 계속 반복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 스님은 계속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밖에서 뭐 정신없이 살다가 뭐 기도한다고 뭐 와가지고 하고 이래가는 될 일이 아닌 거야. 이래가는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 와서 할 때 이야기 듣고 할 때는 듣고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공부도 못하고 헐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는 되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스님이 당장 아프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낼 때도 같이 동참을 해가 지내는 걸 했고 오늘도 그냥 다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안 오셨는데 도보살님 가면 다 알잖아요. 도보살님이 그 시동생이 이제 갑자기 큰 아픔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라도 뭐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데 이제 병이 좀 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도보살님이 잘 하시니까 그러고 그 사님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아픈데 그 사님이 스님 봤을 때 그 동생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님이 봤을 때는 동생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막 걱정을 하고 이래가. 그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와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보살님한테 그 주소하고 그 가족 이름 알려달라가 카드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 스님이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하겠습니다.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도보살이 기도비를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내놓으시는데 그럼 나는 도보살이 기도비 내놔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 내놓으니까 미안찮아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해가 카드 써갖고 이제 올려놨는데 그 이튿날 그 이제 그 주소 묻는다고 전화를 해놔놓으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이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돈을 20만 원을 또 붙여왔어요. 또 스님이 뭐 기도해도 되고 또 모양이 그렇게 됐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너무 미안 거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스님 뭐 기도만 해주면 되지. 기도하지. 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이제 하는데 스님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는 옛날 같으면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직접 한 번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다. 자성아 저 위에 올려놓은 거 한번 갖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지겠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법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깨달을 수 있는 법문이지. 뭐 이거 따지고 이거요. 첫날 백날 해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스님이 이 분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올르고 뭐예요? 모든 걸 하더라도 내가 하나를 신경을 많이 고맙고 감사해갖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스님은 처음 해주는 게 그 환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님이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떠가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걸 정말 이제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번 만나면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님 여기서 법문하듯이 그대로 다른 게 없는 거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럼 여기 그 사람은 지금 스님이 만나지도 못했는 사람인데 스님이 만나자마자 미륵 존불 하십시오.
미륵은 화합이고 깨달음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화합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우주의 주인공이므로 자비희사로 우주 만물을 도와주면 영원히 행복한 길이다. 제갈사무 거사님의 병고 캐찾기도 병원은 2월 안국사 제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스님은 이것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 뭐 아무리 캠병이 들어가 지금 죽어도 이 한마디 듣고 죽으면은 20만 원가 2억보다도 더 큰 스님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스님이 아무리 그런 생각 소용없죠. 그죠? 우리 보살님도 일을 하고 하지만 남은 막 온만 마음으로 다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스님은 스님으로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말 그대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벌기도 힘들고 이 지금 불경한 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죽겠다 했었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스님이 그런 가하면서 하면은 막 어떻게 하든지 조금은 편하게 돼. 그게 스님이 이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지금 이렇게 계속 설하는데 계속 오면은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걸 이게 진짜 뭔지도 모르고 고마움도 이게 예의준 줄도 모르고 진짜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20년 기도하면서 스님의 업에다가 그 스님이 그렇게 해서 그 똘똘마리로 죽었다 살았는 거예요. 스님 100% 그렇게 믿어요. 자성화도 내가 스님이 아프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성화 공부시키는 거라 했거든요. 자성화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아프고 힘들면은 정말로 지혜로서 공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공부를 할 인연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결과적으로 죽여가지고 그대로 살려버리잖아요. 다시 죽어가 지금 갓난 애기로 태어나가 이만큼 커갖고 이런 기본 다지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수십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십 년 안 걸리고 바로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스님은 앞으로 50년 더 살 거예요. 그 스님이 죽어가 깨가 50년이 아니고 이미 스님이 이 인재불사 사천을 기도를 할 때 사천을 기도하면 11년이잖아요. 그럼 하고 결과적으로 법문하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한 50년이 되더라고요. 그 50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겠지만은 자꾸 들어도 상관없어요. 염라대왕 갖고는 나를 못 잡아가요. 내가 원을 세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부처님을 도와주는 염라대왕이거든요. 이걸 100%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중단에 모든 신들을 부르고 이어가고 연가단에 할 때 일로왕보살을 모시고 전도하지만은 그 보살들이고 뭐고 전부 다 부처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살들이지. 그 깨닫기 전에는 그 보살도 못하니까 내가 기해야 되지만 스님이 지금 여기 미륵불이 됐으면은 스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도와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미 스님은 삼매들 가서 책에 그대로 다 써놨잖아요. 책에 그대로 써놨는 게 뭐예요? 스님이 삼매들 가고 그 부처가 되니까 이 전부 다 모든 신들이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됐다고 왔다고 축하해 주면서 환영했잖아요. 이미 3m 가서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완전 한 번 더 여기서 죽으면 가가지고 바로 여기서 미륵불로 지금 보내왔는 거라면. 그래서 스님은 지금 새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은 것지만 지금 틀리는 거야. 스님 100% 틀리는 거야. 틀려요. 이미 스님은 이 세상의 명으로는 70으로 죽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스님이 이 불법을 만나가 공부를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미륵불로 갖다 놨는 거야. 지금 이 유튜브에 이런 걸 듣고요. 진짜 정말 스님이 다를 때도 겠지만은 정말로 네가 그런가 하고 찾아와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처음부터 어때요? 저 미친놈 저거 헛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 저 스님이 진짜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와가 실천하기까지는 정말로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복을 많이 지어놓고 많이 했으면 그런 올 인연을 만나고 하겠지만은 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가잖아요. 부처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어놨는 복이 많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국사에 오는 신도님들은 스님의 법문 듣고 지금 오지. 이 안국사 보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왔다가도 도망갈 판이고 사람도 못 딛고 오잖아요. 이 흐름한데 딛고 오면은 뭐 이런 데 댕겨놓고 하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오지도 안 하려고 그럴 건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로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내가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듯이 스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부처님이 깨치셔가지고 내가 부처고 다 부처라 그랬잖아요. 아, 기특하도다. 전부 다 부처인데, 나하고 똑같은 부처인데 번뇌망상에 집착 때문에 지금 중생노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번뇌망상과 집착만 끊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참선할 때 스님이 이야기했던 게 왼발가락 오르면 이거 어디 들은 것도 아니고 스님이 기도하면서 스스 해보고 참선해보고 하니까 몸이 전체가 살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오르면 이걸 자동으로 하니까 서기도 잘 서지고 마음이 딱 되고 이미 손은 이렇게 했지만 발가락은 그렇게 하는데, 이걸 TV에 안 보니까 우리 그 뭐예요, 뭐 국보 뭐야, 그 국보로 되는 건 앉아있는 미륵 뭐 무슨 상이야 그거 방가부자상, 그 상 자체를 어떨 때 떡 이야기하는데 오른발에 발가락이 들리가 있고 떡 올리는데 발가락이 들리가 있고 하는 이익이 떡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땅에 돼 있는 발은 땅을 짚고 있고 위에 은치가 있는 발은 들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딱 해보니까 전체가 다 살잖아요. 스님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스님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게 누가 배웠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맞고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어릴 때 갖고 수십 년 공부해갖고 삼매 들어갔고, 삼매 들어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미륵불로 탄생시켜 주시고 이래가는 거지. 뭐 듣는 사람에도 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국사에 오는 신도들이 앞에 있는 거사나 보살님들이 이 말을 믿고 나는 미륵불이야 하고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책에 너무너무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애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딱 참선하는 자세로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걸 집중해가 읽으면은 애우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내 안에 그대로 싹 설미 들어갔고, 아, 내가 부처락 하는 걸 본인이 아는 거란 말이야. 스님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 막 정말로 좋아 못 사는 거야. 이 좋아 못 사는 걸 갖다가 이제 회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항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자꾸 가면서 또 틀리지겠죠. 그럼 지금은 회항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인제불사 4000일 기도잖아요. 그 4000일 동안에 이제는 우리 안국사 오는 신도들은 영가들은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가 있어요. 스님 맨날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오는 분들이 지금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전생에 지어난 업석 때문에 막 끄달리던 게 그런 거야. 이제 그걸 안 끄달려 가게끔 다 미륵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거 하니까, 영가천도는 스님 혼자 있을 때도 맨날 뭐 다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스님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생각이 앞으로 스님 조상을 참도하고 스님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스님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 스님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은 뭐 저번에도 오옥남 보살님도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좋은 인연을 갖다가 천도해 주고 싶은데 스님한테 이야기했다가 안 되니까 보살님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듯이, 또 이번에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돈 20만 원 주는 바람에 스님이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약에 없었다면 뭐 그 신경도 그냥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떡 받아보니까 나는 그냥 그 보살님과 그 사람이 고마워가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돈 20만 떡 붙이는 게 그 돈을 공짜로 어떻게 먹어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벌어가 그렇게 있는 돈들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이게 공부고, 스님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듯이 다 공부고, 그런 공부들이 말 그대로 내 여러 가지 인연들도 있지만 내 인연들의 그 업들이 누구예요? 나의 조상들이잖아요. 내가 깨쳐도 조상들이 안 깨치면 안 되고, 조상들이 깨쳐도 내가 안 깨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은 과학이 발달돼 갖고 물질은 수레바퀴가 막 1m짜리로, 예를 들어 1m짜리 수레바퀴가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탐진치를 부리다 보니까 양심은 전부 다 팔아먹고, 양심은 그게 막 1cm도 안 되는 거예요, 바퀴가. 그러니까 1cm 바퀴와
이 1m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뺑뺑뺑 돌죠. 요건 조만하게 뺑뺑 돌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양심은 참 착했는데 이 물질이 없어갖고 이게 바퀴가 크고 이게 거꾸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부처가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마음과 몸이 하나잖아요. 스님은 막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 책에도 다 했더니 체용 부리고 이와 러가 하나잖아요. 그걸 지금 스님이 막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그거 뭐 들을 때는 그런 거 같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실천으로 하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을 할 때가 요 마음이, 그 지금 세상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뀌는 세상이 이제 그걸 갖다가 바꾸는 주인공이 지금 미륵불이 스님이 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사에서 지금 시작해 이 바퀴가 이 과학의 바퀴만 같이 가버리면 기차 내용으로 막,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좋아지면은 남북 통일이 되고 하면은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영국까지 철도가 놓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쫙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물질에 모모가 굶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 마음 때문에 억만금이 있어도 이 마음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지옥을 살잖아요. 이걸 지금 이 바퀴를 지금 캐주는 걸 지금 스님이 하라고 지금 미륵불로 지금 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그거 빨리 해갖고 옆에 주위에 그래 빨리 교화 못 시키면은 빚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하는 많이 받아가지고 회항을 못하면 어때요? 내가 그 똘똘마리가 되겠으면 내가 그냥 잡고서 그냥 빚이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게 내가 정말로 한국사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든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좀 조상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스님께서는 조상들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내가 그 힘쓰지 말고 그런 걸 약속을 해갖고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내가 30만 원 스님 갖다 줘가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행사할 때 그럼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 한번 아침 일러가 한번 읽으면서 10,000원을 내놓고 읽으면은 얼마나 신경 써가 있겠어요. 돈을 10,000원 내놨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스님이 계속 가듯이 돈을 내라면 이거는 돈을 10,000원 내면은 뭐예요? 10,000원이 지금 스님한테 갖다 주면은 1,000,000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스님이 미륵불이라 그랬잖아요. 스님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생각 한번 잘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놓고 하면은 부자가 되죠. 10,000원 났으니까 이게 10배, 20배, 100배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걸 읽어가지고 지혜가 밝아지지요. 그럼 한 생각 잘해가지고 내가 안 아플 수도 있고 건강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과 지혜가 같이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커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씩 나가 한 달 읽어가고 30만 원 되면은 내가 이걸 정말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온몸이 살아가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딱 읽어가고 30일을 기준해갖고 딱 읽었다면은 그냥 100분 1,000분 읽는 것보다 딱 집중해가 읽으면은 한 달 만에 깨칠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깨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탄력이 붙으면은. 이미 스님이 옛날에 비유를 많이 했지만은 신문에 옛날에 한문이 나왔잖아요. 한문 그거 딱 띄갖고 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글 속에 중간에 한문을 내놓으면 읽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읽고 하면은 중간에 어려운 것들을 조금 읽어내는데 나중에 잘 되면은 그냥 무사통과 다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어렵다 힘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번뇌망상이고 나의 업으로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집중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연습을 했잖아요. 참선하면서 그렇게 딱 해야지 그걸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와갖고 딱 집중을 해가면은
참선할 때나 이 책을 읽을 때나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됐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고 막 이렇게 흩어져 갔을 때 아이고 이거 읽기는 읽어야 되고 이거 하면은 그냥 막 하지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본인이 깨쳐야 되니까 지금 스님의 마음은 본인이 깨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깨친 사람이 1억 10억 갖다 줘도 스님은 잘 받아서 고마워 잘 습격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양으로 그 어렵게 힘들어갖고 아픈 사람이 돈을 20만 원 붙여왔는데 나는 이 사람 그냥 편안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20만 원을 스님은 막 너무너무 이게 막 힘이 쓰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지금 우리 삶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애들 키워갖고 막 잘 키워갖고 잘해갖고 막 걔도 잘해갖고 내가 정말로 막 헌신해가 잘 키워가 잘 해줬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아들, 딸이 도와줘도 편안할 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아들이면 부담 가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게 지금 스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란 말이야. 지금 꿈에서도 똑같고, 저 세상도 똑같고, 이 세상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 양심은 이 세상, 저 세상 꿈이었고 똑같아요. 이걸 스님은 확인을 다 했잖아요. 확인을 다 했잖아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면은 여기서 편안하게 극락을 살면은 지금 스님이 그잖아요. 스님 다른 거 없잖아요. 스님이 산매대 가서 그것을 갖다 전달하고 싶어갖고 내가 공부를 하고 전달하니까 내가 수십 년 공부했지만은 또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뭐 영가도 천도해야 되고 어느 사람도 천도해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천도해가 했기 때문에 스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죽으니까 그대로 부처님 세계 그대로 부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제 다른 거 없는 거야. 그냥 지금 여기서 스님을 만나고 공부할 때 여기서 이 진리를 읽으면서 환희심 나고 이 화합이잖아요. 화합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릴 밖에 없잖아요. 화합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가 가시거든요. 원래 나가 없는데 가짜 나를 만들어가 지금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정법신 비로자는 나가 없잖아. 무량수 무량광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빛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나잖아요. 이게 진짜 나인데 거짓 나를 내가 지금 수억급을 돌면서 거짓 나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지옥을 사고 고통을 겪고 요거 100년도 못 살아가 죽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온갖 지옥을 살잖아.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지금 스님은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해갖고 굶고 못 살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돈도 사람도 저절로 들어와요. 스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내 지금 스님이 돈 한 20만 원 써야 되겠는데 돈이 어디 나올 데 없나 그 사람 앞에다가 내가 기도할 때니까 돈 20만 원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스님 무당보다도 못한 거고. 그죠? 무당보다도 못한 거고 그 빛을 그 독을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근데 스님이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그 도보살이 그렇게 잘하고 거사도 잘하는데 그 거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스님 할 수 있는 그거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스님은 생각지도 않는 돈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럼 오면 또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걸 회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죠. 스님 저렇게 계속 기도라도 보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스님 없는 말은 못하지만은 스님이 지금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한번 읽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책을 한 것보다 해서 주면은 아픈데 이거 읽으면은 조금 읽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치료해도 잘 낫겠죠. 병 나면요. 편안해야 병이 낫지. 내가 불안하면은 절대 병이 안 나요. 더 악화돼요. 그 스님은 지금 옆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우리 신도분들도 막 기도하고 한다고 애도 잡숫고 이렇게 했지만은 스님은
평생에 막 그런 효과 없었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기분 나쁘지, 그죠? 우리는 그 스님 없어서 했는데 편하고 좋았다 하니까. 정말로 그래.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막. 이 결과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님이 그냥 우리가 밖에 말로 하면 막 코가 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하는 사람 기도비 갖다 놓고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럼 스님이 해야 될 거는 하루 3정근 코 가고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떡한 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떡하니까 막 아이고 자먹으라 막 그 떡 나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우리 그 사님 그런 거 느껴봤어요?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정말로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떡해갖고 열이 나갖고 열이 막 한 41도까지 이리 올라가니까 열이 나갖고 톡 한마디로 말해가 정신을 놓으면은 그냥 산매 그 자리에 가고 떡 오면은 그냥 있을 때 눈만 뜨면은 애우던 원각이 보자니 척가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가늠이여 들리는 소리는 명함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구나. 시해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계속 애우고 연락을 또 가면 삼정근에 왔다 갔다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막 꽉 차가 있던가? 없죠? 그런 스님이 막 요만할 때부터 그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막 똘똘만 해갖고 70년을 살았네. 그런데다가 이 중대 가지고 이 기도한다고 벌써 여기서 20년 동안 익하고 있었으니까 스님뿐만 아니고 이 영가천도를 할 때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 영가천도를 천일을 하는데요. 스님의 고향에 알았던 할아버지, 알았던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영가입회 다 모시고 기도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스님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생각나니까 이 사람도 기도해줘야 되니까 입회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하도 계속 이게 이제 입회 좀 띄고 이렇게 법문만 날라 했는데 저 입회가 안 떨어져요. 계속 인연자가 오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여기서 이미 오랫동안 지장기 하고 있는데 입회 없이 저렇게 떠가면은 안국송사 입회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조상 생각하면서 잔치고 해도 되는데 스님도 신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좀 힘이 안 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연결되는 인연들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아파도 참아요. 아파 참는 그게 지금 보약입니다. 그게 낫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니까 스님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앉아있지 어떻게 앉아있겠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조금 자꾸 더 힘을 더 키우면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옛날에는 아픈 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픈 게 치료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갖고 약이 좋아져갖고 그 통증을 안 느끼게 약으로 해갖고 해주잖아요. 그 고통을 넘기게. 근데 옛날에는 완전 생제비 그대로 고통을 이겨가 나섰는 거거든. 그렇듯이 하여튼 이 몸의 어떤 고통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거나 근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새털같이 가벼워가지고 잡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몸에서부터 잡아야 되나. 그게 몸에서 잡는 게 왼발가락, 오른발가락, 손 이거 딱 잡아가지고 딱 중심 잡는 거 이게 잡혀져야 마음이 잡혀지는 거야. 거칠은 몸도 못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거칠은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거칠은 시기예요. 근데 거칠은 시기에 이 진리를 알고 살면은 최고 좋은 것이에요. 최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은 고통스럽고 지옥이지만은 진리를 알고 살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추부모 옷 입죠. 어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 거칠은 시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식이 몸 외에 마음이 미세식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미세하게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음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미세식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을 때는 같이 있지만은 중음신이 떠버리면 그 미세식, 마음 쓰는 그밖에 없잖아. 몸이 없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가 그 미세식이 움직이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극미세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 자리예요. 그게 청정법심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 자리는 그냥 꽉 연결이 돼가지고 오고 가면 없고 전부 다 법성계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아가 그 자리에 알아버리면은 이 경전 그렇게 애우지 않아도 그냥 뜩 보면은 아, 이 말을 하고 뭐 아들, 딸이나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스님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법문을 자꾸 듣고 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가족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안 배우고 안 하고 연습하고 그에 맞게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유자재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미륵불이다. 그러면 미륵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진리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 진리대로. 근데 우리는 이 진리하고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집에서 본인들이 읽고 내가 내 걸 만들어야 되지. 여기서 스님이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고 지금 몸만 괴롭게 하는 걸 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가면은 그냥 차나 마시고 놀다 가면 돼요. 그럼 와가지고 나는 미륵불에다 가고 내일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읽고 스님 이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물으면은 그냥 이렇게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참선하고 뭐 하고 공부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지. 스님하고 잠깐 만나는데 언제 다 해요.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거사님 지금 속으로 빨리 끝내라 이렇게 끝내라. 네, 마치겠습니다.